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여러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아무런 반응의 감정도 없어요. 그냥 전통과 습관과 품위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일단 불쌍히 여겼어요. 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던 두 사람과는 다르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34절 가까이 가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그 강도 만나서 매맞고 피 흘리고 있는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대신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돌봐줬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내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들면 그때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자, 너가 이웃이라면 착한 이웃은 누가 착한 이웃이냐? 응? 사람 사는데 이웃이 어디? 사람 사는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착한 이웃이냐 이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합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야, 그러면 제사장도 선한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도 선한 이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인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닮겠냐, 누구를 따라하겠냐.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도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삶 가운데 가서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자, 31절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보에 제가 섬김의 지경을 넓히자는 일본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해서 선한 그리스도인. 야,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도 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도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주님께서 인정 안 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 직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뭐 헌신도 해요.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 거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왕 신앙생활하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다? 성경을 얼마나 알았다? 그 다음에 직분이 뭐다? 그 다음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중심 본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 뜻은 직분이다, 지식이다, 연륜이다, 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야. 자꾸 모태신앙을 강조해요. 그럼 모태신앙은요, 못한다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난 못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어때서?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모태신앙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요. 소용없어요. 직분도 뭐도 연륜도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본뜻에 맞아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면서 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섬김의 지경을. 여러분,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데 큰 테두리 안에서, 신앙 안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요즘에 연말 연초 되니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잖아요. 불우이웃 돕기. 그래서 방송사에 후원금을 내고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누구 어디 단체에 누구 얼마 다 이름을 내요. 왜? 그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낸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름 내는 걸 원해요.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산이나 어디 가보면 그냥 돌로 새겨놨잖아요. 이렇게 팔았잖아요. 누구 왔다 갔다고 이름 새겨놓는 거 아니에요? 이름 새겨놓는 거 아니에요? 이름 새기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름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들을 원하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 네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네가 영광을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그 찬송이 참 어렵고 좋은 찬송이에요. 어려우면서 좋은 찬송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공적을 세우고 이거는 아니야. 오직 구속한 주 예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름 드러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막 억지로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경을 넓히려면, 섬김의 지경을 넓힐 때에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쳤던 사람인데 지나치면서 불쌍하니까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야, 나는 동전이 없다. 금과 은전은 없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준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동네를 막 방문할 텐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누구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냥 먼지를 털고 그냥 나와라. 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축복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음 성경에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네 이름 나타내지 말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뭔가 공적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뭐냐면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뭔지 아세요? 집 한 채, 아파트, 자동차, 땅, 이거 물려주는 것보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 물려주는 게 너무 귀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도 순간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의 18절과 20절입니다. 여기에도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자, 이제 거기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중풍병자의 주변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침상째 메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줄을 달아 내리면서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아무리 잘 살고 시대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었어요. 친구가
어려워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친구가 어려운 가정에서 있으니까 등록금을 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뭐 해가지고 등록금을, 이 친구에게 돈을 줘가지고 등록금을 하라고 등록금을 줬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돈을 줬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주니까 이 친구가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주니까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돈을 주지 말고 믿음을 주고 예수를 주고 예수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이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중풍병자의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자,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 어떤 여자? 좀 지저분하게 힘들게 사는 여자예요. 난 남자 5명과 살아봤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다가 그 곤고함과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9절. 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다.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어요. 이 여자가 지저분하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순간 바뀌더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사람 만나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막 자랑하고 떠들어대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이름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섬김, 진정한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기는데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 사랑 없으면,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곤전이 잘못 썼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없으면 지금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외면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건 작건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외모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있는, 자,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냄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구세군의 자선냄비. 그런데 그 자선냄비가 1891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항구에 큰 배가 이제 난민이에요. 난민. 배가 이제 난파됩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탄 거예요. 많이 타가지고 난파돼가지고 이제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나라에서도 공적기관에서도 이 난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조셉 맥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난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찌그러진 냄비에다가 뭘 끓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냄비를 끓이게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냄비를 높이 달아놓고 말을 써놨는데 이 냄비를 끓게 해주세요. 이 냄비 좀 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다 적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 저 냄비를 끓여서 이 난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선남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그 자선남비 운동이 지금은 한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국에서 그게 성탄절 때 연말 때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에서. 여러분, 또 좋은 우리는 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연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주 노송동의 이름 없는 천사 이야기예요. 근데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년째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올해도 40대 남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교회 옆에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위에 상자가 놓여 있을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래서 주민센터 주인 전화를 받고 가서 보니까 상자가 놓였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고 저금통이 들어있고 한 거예요. 다 계산해 보니까 7,900만 원이 넘어요. 7천만 원하고 9만 원하고 동전들하고 뭐 이렇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소녀 가장들 힘내세요 라고 하면서 메모를 남겨놓고 이름 없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22년째 시작됐네요. 22년째 시작됐는데 전체 이 사람 이름 없는 천사가 이렇게 노송동에 이름 없는 천사로 기부한 금액이 8억 8천만 원이에요. 8억 8천만 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그런 작은 그런 일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사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내 믿음의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멀리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자. 그 다음에 물질로 사랑을 표현했나. 물질로.
여기 부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래? 너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막 지키고 살았습니다. 주일도 어긴 적 없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가만히 보니까 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 부자지? 예, 부자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얼굴이 근심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 부자이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얼마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입술로 잘 섬겨야 돼요. 다른 거 잘 해놓고 입술로 다 툭 까먹어. 입술로 다 툭 까먹어요. 여러분 자꾸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입술로 주변의 사람들,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겨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찬송만 하지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쓴물 내지 말고 단물 좀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 가지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따라해서 물질로, 입술로, 사랑으로 섬기라. 그게 바로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누구를 대접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도 자꾸 대접하려고 해야 돼요. 대접하려고 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자. 자꾸 저주하지 말고 자꾸 안 좋은 마음 가지 말고 자꾸 축복해줘라. 여러분들 자꾸 축복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 이름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물질로 말로 자꾸 섬겨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